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 평화의 주님을 오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어느 날 제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냐고 물었습니다. 여기 계신 아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자녀가 아빠 제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어?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갑작스런 질문에 이 아빠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총동원해 가지고 머리 굴리면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벨기에를 충돌해서 시작된 거야. 그렇게 얼버무리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까 옆에 듣고 있던 엄마가 여보 애한테 알려주려면 정확하게 똑바로 알려줘야지. 그러면서 세르비아의 암살자가 오스트리아의 황태자를 죽여서 일어난 게 제1차 세계대전이잖아. 그랬더니까 아니 여보 애가 나한테 물었지 당신한테 물었어? 그렇게 또 큰 소리로 이렇게 화를 내니까 부인이 괜히 신경질이야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들이 잠잠히 이렇게 그 상황을 지켜보더니 아빠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것 같아요. 다툼과 전쟁은 사소한 말 한두 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자극해서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진 결과 일어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지역 간에 또 이념 간에 빈부 간에 남북 간에 갈등과 대립을 벗어버림으로써 사랑과 용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평화를 우리가 갈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지구촌에는 평화가 사라지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촌의 구석구석을 한번 여러분이 듣는 뉴스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지금 유럽연합은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전쟁이 아주 묘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또 한일 간에는 독도를 비롯한 역사와 영토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홍콩과 중국 간의 사상과 인종전쟁, 또 남북과 북미 간에는 핵으로 인한 사상과 이념전쟁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촌 곳곳에 너무나 많은 갈등과 평화를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몸소 체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정당 간의 대치 정국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국민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이 시대의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국민 포럼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지금 우리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하면 그냥 단순한 갈등 사회가 아니라 초갈등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하면 고령을 뛰어넘어서 아주 노년층이 생각보다 많은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초갈등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손을 대야 좋을 만큼 갈등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초갈등 사회 해결책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요 철학자인 듀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쓴 역사의 교훈에서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 한 해밖에 없고요. 지구상에 총성이 없었던 날은 불과 3주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전쟁과 싸움과 갈등,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갈등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는 평화를 이야기했는데 어떤 평화를 말했는가 하면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팍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인데 오늘날 영어의 평화, 피스라고 하는 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은 로마로부터 주어지는 평화, 로마에 의한 평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가지고 있는 생각, 로마의 힘, 로마의 방법, 그래서 로마 황제가 한 200년간 그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 강력한 통치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날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팍스 아메리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미국에 의한 평화, 미국 말 안 듣고 또 미국에 반대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미국의 말을 잘 듣고 미국의 어떤 정책에 따르고 그러면 뭔가 평화를 이렇게 유지하는 세계의 어떤 질서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 팍스 아메리카나 바로 미국으로부터 주어지는 평화, 미국 말 잘 듣고 또 미국과 가깝고 미국과 동맹국가에 있는 나라들은 평화가 보장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많은 또 전쟁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팍스 로마나라나 또는 이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평화입니다. 사람이 주도하는 평화입니다. 또 다른 것에 갈등이 있고 아픔을 주는 평화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바로 팍스 크리스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팍스 크리스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평화. 그래서 이 평화는 모든 열방과 족속에게로 흘러가고 누구라도 이 평화를 경험하고 이 평화를 원한다면 이 팍스 크리스타나의 이 평화는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평화를 원하고 또 그 평화가 깨어지고 사라진 이 시대를 우리가 진단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더 깊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죠. 그 가운데 평화에 대한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이 주는 두려움도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평화를 내 마음속에 소유하게 되면 죽음도 초연하게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저마다의 어떤 삶 속에서 다양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선물이 우리에게 무엇이겠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겠는가? 바로 평화보다 좋은 선물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평화가 아니라 편안을 추구해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이에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지 육신적인 물질로부터 주어지는 편안이 아니에요. 넓은 집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고 좋은 자동차를 타기 때문에 편안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그 육신적인 편안함은 우리에게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 같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갈등의 시대에 우리는 좀 부족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린다면 여러분이 진짜 부자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또 하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불안과 질병과 가난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화로 바꿔주시고 평화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탄식과 좌절,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환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과 핍박과 죽음,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문제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어요. 우리도 일제 36년 식민 지배를 경험해 봤지만 누군가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많은 것들이 억압당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정치적인 갈등과 그리고 삶 자체가 평화가 없는 그런 괴로움이었어요. 더구나는 목자라고 하는 이 신분은 그 당시에 최하위 계층입니다. 사람들이 이 목자의 신분을 죄인처럼 취급하고 제일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목자들의 어떤 내면의 마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와 친구되기 쉽지 않은 마음에 많은 갈등과 현실에 어려움을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누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건강하고 인생에 고민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현실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필요 없는 거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고 현실의 어려움이 있고 내면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그 평화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비록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평화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화해와 통치와 연합과 하나가 되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나 자신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 마음이 행복해 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왠지 모를 불안과 염려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헐쫓기듯이 먹는 거에 문제가 없고 또 뭐 재정에 어떤 문제가 없고 사업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어떤 왠지 모를 불안함이 엄습하고 나를 주장했다고 한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는 왜 그런지 몰라, 기뻐, 평안해. 이것이 바로 대단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부부로 만나 자녀를 낳고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가지만 오늘날 가정도 위기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가 살아야 할지 헤어져야 될지 내쫓아야 될지 같이 그냥 끌어안고 살아야 될지 가정 안에서도 가족 간의 수많은 갈등과 불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 가정을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될 때 모든 갈등과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가정이 작은 천국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갈등, 대립과 그 반목이 너무 심하고 남북 간의 뭐 이런 대립뿐만이 아니라 너무 이해 관계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사회 속에서 나와 다름으로 용납하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 모든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 순서지 뒤에 보면 전쟁터에서
전쟁터에서의 성탄절인가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서로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 성탄절날 총성이 먹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평화를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경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의 모든 갈등과 싸움과 전쟁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 내면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마음, 예수님이 없는 가정, 예수님이 없는 공동체, 예수님이 없는 국가는 다툼과 갈등과 싸움과 전쟁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세기 100년의 역사에 태어난 3명의 천재들 덕분에 온 인류는 큰 혜택을 입고 또 많은 변화를 맛보았다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그 3명의 천재들 누굴까요? 20세기 그 3명의 천재들이 누가면 심리학자 프로이드, 화가 피카소,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이 3사람이 20세기 인류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게 어떤 혜택과 어떤 축복을 주었을까요? 3명의 천재가 20세기 인류 역사에 위대한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 역사에 어떤 축복을 주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2종류의 선물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장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 엄마 아빠에게 아마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산타의 선물이죠. 예. 지난밤 산타의 선물을 받은 어린이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배달이 일찍 됐군요. 아이고, 어르신도 받으셨군요. 자, 우리는 동심 속에 산타의 선물이 착한 아이에게 이렇게 배달되는 그런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빌미로 1년 내내 너 착한 일 해야 돼.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연말에 산타 할아버지 선물 없다. 1년 내내 그냥 그걸 믿기로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속이지만 아이들도 야근지라 이제는 잘 안 속죠. 자, 그러나 우리가 동심 속에 이런 산타의 선물을 이야기할 때 산타의 선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착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늘 소원하며 갖고 싶었던 땅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물질적인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사라지는 것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선물의 내용과 가치와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죄인에게 주는 선물이고요. 모든 인류에게 주는 선물이고요.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땅에서 사람으로부터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영원한 것이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물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선물의 가치와 의미를 여러분 다 느끼시죠. 예?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뭐 과자 선물도 우리 어른들에게도 경품 선물로 이렇게 좀 기쁨 2배 되도록 준비를 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땅에서 받는 선물은 잠시예요.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말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그 선물 가운데 중요한 핵심 하나를 말씀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은 뭔가 하면 구원이에요. 예.
10원 빼기 1원 구원이 아니라 건져냈다라고 하는 의미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냈고요.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태어났을 때 물에 버려졌죠. 나일 강가에.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둥둥둥 떠내려가는 그 바구니를 보고는 열어보니까 아기 모세가 거기 누워 있었죠. 그래서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일은 구원받은 자의 특별한 시간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번의 예배를 끝나지 마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산 정상 이쪽 코스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저쪽 코스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저 뒤로도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꼭 기독교 예수를 통해서만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노력하지도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돈을 내지도 않았는데 받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이 뭔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은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은 뭔가 하면 생명입니다. 우리 지금 다 생명이 있죠. 태어나서 지금 뭐 10살을 살았고 20살을 살았고 50살을 살았고 저는 좀 있으면 이제 70이 되지만 깜짝 놀라네. 10몇 년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유한한 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생명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생명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고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 누가 뭐 가봤어? 봤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뱃속의 아기가 이 자궁 밖의 세상을 보고 태어납니까? 자궁 안에 있을 때는 자궁 안에서의 세계가 전부예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자궁과 너무나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죽음 이후에 펼쳐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한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연장해 주시는 그 통로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평화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죠. 평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가장 큰 선물, 구원, 생명, 평화. 이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구원이 더 클까? 생명이 더 클까? 평화가 더 클까? 이 가치는 똑같은 일입니다. 이 세 가지의 선물은 동시에 우리에게 주셨고 구원도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고 평화도 우리에게 동시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선물을 내 삶 가운데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성탄절을 통해서 소중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적인 편안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편안은 물질적인 것이고 외적인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조건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평안은 정신적인 것이고요, 내면적인 것이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고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2002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 평화로 육신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나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어떤 심리학 교수가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라는 선물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적어보게 한 심리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어떤 표현들을 했는가 하면 트리, 가시나무, 선물, 칠면조, 휴일, 캐롤, 산타클로스, 선물, 이런 이제 단어들만 연상을 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적어낸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타 종교인들을 배려한다면서 크리스마스 대신에 홀리데이 혹은 홀리데이 시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성탄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부르든지 그 의미와 목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주인과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그 주님을 믿을까 말까 망설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주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현실적인 어떤 문제 앞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고, 이 선택은 여러분의 인생을 후회함이 없게 만드는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선물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면 지옥 인생이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삭막한 인생이 됩니다. 무엇보다 평화를 잃어버리면 영적 외톨이가 되어서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평화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피스메이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고 여러분 때문에 공동체와 그리고 조직을 아름답게 하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마음에 그 평화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디든지 갈등을 치유하고 싸움과 전쟁이 종식되는 이런 역사들이 평화의 주님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